하나님께 오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놀라운 이제 율법에 관한 말씀을 이제 바울이 계속 기록해 내려가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건 결국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의롭고 완전하게 만드는 방법 또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설 때 물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그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된 우리들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갈 수가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으로 완전해지지 못하는구나.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어리석게 생각했던 이들은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 정말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여전히 죄인이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 예배자의 자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가 더욱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 자기들은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민족들은 다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고 지옥 갈지라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죄를 더 짓지 않기 위하여서 또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자꾸
더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율법은 우리를 어떤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죄들이 요즘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떤 죄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얼굴을 B라는 사람의 몸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림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쁜 동영상을 만듭니다. 딥페이크라고 해서 전혀 이게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갖다 붙인 거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만드는 악한 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걸 죄라고 규정을 하고 법으로 그걸 이제 제한하겠다라는 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건 뭐 10년 전에 없던 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이런 법 저런 법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국회가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 겁니다. 국회는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법을 만들라는 게 국회죠. 그래서 국회의 사명은 입법이라는 겁니다. 법을 잘 만들면 되는데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고 서로의 권력을 내세우고 국회의원 되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말씀이 좀 빗나가긴 했는데 율법은 우리가 자꾸 범죄하기 때문에 이게 죄고 이게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죠. 왜냐? 바울이 이 과정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율법으로 온전해지는 것, 완전해지는 것,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는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나고 유대인으로서 자라고 유대인의 삶을 살았지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 율법 가운데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이나 율법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20절 보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대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즉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였고 죄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왜냐?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율법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의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고 난 이 정도 된 사람이고, 이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으로 은혜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걸 자랑하는 순간 은혜 안에는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나의 의를 내세우는 곳이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율법의 매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율법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율법 아래 매이고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초등교사는 어린아이들을 원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등하교 도우미, 이 정도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 우리의 행위로 완전할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럼 죄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멸망으로 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25절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율법을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교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옷을 입었다라는 건 그냥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농사를 짓듯이 씨를 뿌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서 추수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옷 입듯이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셔서 이렇게 딱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교회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다. 이렇게 어찌 보면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옷을 입은 건 사실 내 안에 있는 악하고 추한 건 그대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넌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몸이 아파서 어떤 수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수술 받으면 몸에 흉터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흉터든 큰 흉터든 우리 몸 안에 흉터가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옷을 입으면 그 안에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릅니다.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죄인이고 그런 우리의 옛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딱 입고 나니까 이제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묻지도 않는다라는 거. 왜냐?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죄인이었지? 너 그때 무슨 죄 지었지?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묻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요.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약속대로 유업,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부정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됨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의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바리새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남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고 남들을 비난하게 되고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여전히 내 안에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날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율법으로 완전해지고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그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사 세상의 거센 풍파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에 맞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한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교회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